인생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몇 가지 있지요. 첫째, 하나님, 그분의 시간표, 스케줄을 아는 것입니다. 하늘은 세 가지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셋째 하늘에 하나님과 천사가 있고, 이곳은 영의 세상이고, 둘째 하늘은 공중이라고 불리는데, 사탄이 있어서 공중에서 땅을 향하여 통치하고 있으나,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지막 때 예수께서 공중으로 먼저 강림하시면 마귀는 거기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와 7년 동안 사람들의 이마와 손에 도장을 찍으며 마지막 환난으로 이끈다고 했지요. 그 예수님의 공중 강림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공중에서 맞이하는 무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누구냐? 이 땅에서 신실하게 주님에 맡기신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죽어서든 살아서든 순식간에 새 육체로 변화받아 들림받고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고 하였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다 마침내 사탄의 종인 짐승과 그 짐승의 똘마니 거짓 선지자는 지옥에 던져지고 사탄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힌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주님은 1000년 동안 다스리며 물질 세상 땅을 회복한 뒤 마귀와 그를 따르던 자들을 지옥에 던지고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의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늘에서 영의 세계인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아들이 1000년 동안 다스리며 새롭게 한 땅을 아버지께 바칠 때 그 땅과 합체되며 세상 역사는 끝난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둘째,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용서받았으며 의롭다고 인침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의 생활을 주장하는 죄의 권세에 대해서도 죽었다. 나는 영원히 정죄받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성령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다. 나는 값주고 산바되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경고케 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으며 나는 기업의 보증이 되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나는 죽었으므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다. 고후 513하여 쓰시보. 나는 의롭게 되었다. 고후 521.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나는 예정되었다. 제가 긴 글 중 일부만 발췌하였습니다. 이것을 믿고 누리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그분 안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번 주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스케줄을 알고 그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 알았기에 이제 자기의 삶이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싫든 좋든 비교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셨나요? 제가 이재용,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냥 평범하게 보통 부모 밑에 태어나 그냥 평범한 사람들 만나서 어울리다 그냥저냥 먹고 살며 그렇게 죽고 싶은데 왜 이리 험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왜 이리 험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치를 떨게 만들고 왜 이리 초라하게 만드셨나요? 묻고 싶을 때가 있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큰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울인데요. 이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송명의 시인의 글에서 차용해서 왜 이리 초라하게 만드셨나요? 라고 제가 말했는데요.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분은 주님을 믿기 전 주님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주님 믿는 자들을 찾아내어 죽이고 학살하고 가정을 파괴했던 사람이죠.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강한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휴유증으로 시력을 거의 잃다시피 합니다. 안요한 목사라고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 젊어서 방탕하고 신앙을 떠나 살다가 가정을 이루고 학교 선생으로 봉직하던 중 시력을 잃지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목회하며 자기를 떠나간 아내와 딸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셨지요. 영화 낮은 대로 이마소서에 잘 나옵니다. 안요한 목사랑 바울이랑 참 비슷한 과정을 겪으셨죠.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고 선교사인데 언변이 좋지 않아 늘 비교당하고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며 삽니다. 왜 이리 초라하게 만드셨나요? 말이 나올 만하지요. 이제 이 말을 아시겠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왜 이런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주님이 어느 순간 이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너는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줄 아니? 내가 전에 나를 모르던 때 지은 죄에 벌 받느라 그러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이 정도라서 그래. 너를 나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고 싶어서 그래. 장차 나와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아, 내가 그런 위대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는 너를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잃기 싫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장치를 둘게. 너를 약간 약하게 할게.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쓰임받고 위대한 삶을 살려면 내가 너를 충만히 지배해야 해. 내가 너 속에서 충만하게 거해야 해. 너를 약하게 할 테니 나의 강함으로 채우렴. 너를 가난하게 할 테니 나의 부요함으로 채우렴. 너를 부족하게 할 테니 나의 충만함으로 채우렴. 바울은 사역하는 동안 자신의 질병, 가난, 부족함에 의해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분의 위대한 스케줄을 알고 그분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알게 되어 그분의 부르심 따라 데스토니대로 사니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삶을 해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